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지금 제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요. 이런 소식은 사실 우리 모든 거는 다 강단 예배를 위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앞에 소통을 해줘야 됩니다. 메모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한테 해줘야 상황을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지 상황을 전달 안 해주면 지금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전혀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쪽을 쳐다볼 수는 없는데 보니까 다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상이 없구나. 지금 처음 여러 가지로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세계복음화 사무실이나 저에게 메모를 주시면 모았다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온네스 미션이라는 거는 이 미션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전체가 하나로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온네스라는 거는 이 전체가 같이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목적으로 예배를 계획을 세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약간 초보 신앙이죠. 교회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 예배를 맞추려고 하는데 맞춰지지 않을 때 소통하는 것은 약간 중급이에요. 적어도 중직자는 그 정도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중직자라고 하시면 오늘 이러이러한 이 스케줄 예배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연유로 흐름을 따르지 못한 부분이 문자로, 요즘은요 문자하면 돼요. 전화할 필요 없어요. 문자와 카톡 두 개만 딱 쏘면은 끝나는 거야. 그 정도의 소통은 중직자분들은 받으셔야 돼요. 꼭. 그래야 중류는 돼요. 중급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모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가 아니라 흐름을 타는 거예요. 타다 보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올 때 지금 대박이죠. 하늘 보좌의 움직임을 딱 보고 주님께 딱 올리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과 속도와 그리고 이 흐름에 따라 그리스도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체험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가 나와요. 근데 보통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나는 안 해, 나는 못 해, 이런 딱 한계로 입술 방아를 딱 찍어버리죠. 그러면 그대로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흑암은 끌고 가는 거죠, 인생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의 여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밀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날부터 저는 체험했어요. 우리 안혜옥 장로님 간증에도 나오시던데요. 그 응답을 제가 이미 한 20년 전에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이 강단의 메시지에 내 중심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 우선으로 내 삶의 스케줄을 딱 짰어요. 물론 가족도 계시고 또 그 가족에서는 그렇게 한 내 자신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육신의적인 얘기를 하죠. 밥을 먹여주느냐, 아니면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뭐 등등. 꼭 거기만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을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나의 감정을 개입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 해서 제가 거기에 모션을 쓰지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사실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자신은 이 시대의 강단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으면, 지금 보좌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걸 따르지 않으면 나는 다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종교의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간다. 그 길은 영적 문제가 오는 길이요. 영적 문제가 오면 아무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 그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어. 그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인생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 골짜기까지는 가지 아니하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 골짜기를 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복음은 오직이라고 저에게는 완전히 결론이 났고, 인생의 영적 문제, 이 세상의 종교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각 나라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인생의 생사화복이 이 오직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걸 저는 성경을 보고 알았고, 교회사를 보고 알았고, 세계사를 보고 알았어요. 감사한 거죠. 그때부터는 오직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늘 주일, 주일은 하나님이, 내가 항상 그리스도가 주고 24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살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주일을 다른 것으로 양보를 안 해요. 내 사사로운 것에다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을 하는, 이렇게 가는 일에 있어서 주일날 곤란치 않게 하셨어요.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2005년 1월 29일 날 우리 남편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게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날이 손님이 가장 많이 오시는 주일이에요. 제가 지교회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지교회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시죠? 지교회를 해도 제가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우리 지교회 조장님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는 부목사님도 계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안 계셨어요. 아무도 지교회에 와서 예배를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이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그때는 그 예배를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가 누굽니까? 그리고 저희 집이, 제가 외며느리예요. 네, 제가 상주죠, 말하자면. 우리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상복을 벗고, 입었는지 벗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벗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김보울, 그때 우리 랩런트가 있었어요. 랩런트를 태우고, 그리고 그때 교대 다닐 때죠. 태우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었어요. 병원에 세브란스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제게 의사의 실수로 뚫어야 되지 않는 관을 하나 더 옆구리를 뚫은 거예요. 뚫은 게 감염이 됐어요. 어느 정도 감염이 됐냐면 폐잖아요. 저를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저 폐를 뚫었던 그 레지던트 3년 차였어요.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런 큰 거울이 위에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아니죠. 이 자체가 이렇게 커요. 보여요. 제 등을 봤어요. 여러분, 폐혈 있을 때 다리 같은데 올라온 그 폐혈이면 이런 둑 같은 게 생겨요. 뚝이. 그 폐혈이 되면, 다리에 폐혈이 돼도 많이 죽어요. 그 등 있는 데가, 등을 뚫었잖아요. 그 등이 이렇게 돼 있더라. 수술에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폐혈인 줄 알았죠. 그런데 살았어요. 어려웠죠. 힘들었죠. 보통 숨을 제대로 못 쉬었죠. 그렇게 아프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입원하면 보통 퇴원해요. 조금 괜찮으면. 괜찮다고 다음 주에는 퇴원한다고 그래서 그럼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앉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들풀심도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 와 있고 계셨고, 이분 와 계셨고, 저는 동생과 함께 들어갔는데 들고 있더라고요. 나를 이제 그 관을 뚫은다고. 그래서
아무 영문이 몰라요. 화를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처치실에도 가지 않고 커튼을 닫더니 그냥 베드에서 그냥 절들었어요. 감염된 거죠. 그런데 한 번도 탓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우거나 이의를 제기하려지 않았어요. 어떻게 소화했느냐? 나는 우리 교회, 그때는 여기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김경훈 장로를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해서 의과대학을 가고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걸 알아요. 내 주변이 보잖아요. 저 청년도 여기 레즈까지 올 때는 3년차 올 때는 가정과 가문에 비치고 본인이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겠냐, 그리고 얼마나 수고했겠냐. 그런데 실수를 했다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저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상 오면 즐겁게 해줘. 지아기가 오히려 나를 함부로 아침 저녁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 잠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통명스럽게 하니까 오면은 지가 오히려 겁이 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 병실에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 연세대 음악당이 있어요. 딱 저 옆에서 딱 들으더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올 때 아침 저녁으로 오니까 나도 연세 가족인데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이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저기에 나왔다고. 저기 있을 때 여기 가서 여기 와서 발표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트기 시작한 게 친해진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내가 막 운동해요. 앉아서 베드에서. 우리 엄마가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집이 여의도예요. 집안이 좋은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 나올 때 제가 이제 오페라 티켓을 하나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양복 입고 왔더래요. 저는 아파서 못 갔죠. 후유증 때문에 고생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은 깨기 어렵지 않아요. 정말 복음으로 새 틀을 짜면 다른 게 보여요. 요즘 말한 다른 시스템이 그거예요. 내 이익, 내 생각만 하면 저 사람 고발해야 돼.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리고 나는 우리 식구들 생각하고 일부 못 가. 2부 못 가. 2부는 임마누엘 교회 들은 게 더 나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시고 HM 안디옥 교회에 드로아 교회를 세워놓으셨겠냐 그거예요. 모르시고 여기에 중직자로 세우셨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보다 IQ가 낮으신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내가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에요. 내 계획 내 맘대로 생겨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함부로 하는 거, 그죠? 그래놓고 그것이 타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종,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HM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이 시스템을 주셔가지고 의미가 있어서 교육자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직자로서 당연히 예비 장로님으로서 일부부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살핀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피는데 하나님 모르셔가지고 내 가족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길이 있겠습니까?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모르니까 그건 드로아 가족의 생각이 아니지 않냐, 제 생각에. 제가 기도하면서 틀이라는 걸 놓고 생각하면 무궁무진 이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인도받은 것을 보면 갇혀 있구나, 인도받은 거 보면 씌어 있구나, 인도받은 것을 보면 덮여 있구나. 목사님이라도 교육자라도 아니면 훌륭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는 씌어 있구나, 주인이 다르구나, 주인이 순간적으로 바꿔줬구나. 그렇죠.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언제 주인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바뀌지는 않은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딱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소천하는 날 천국으로 가는 건 맞지만은 이 땅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속아요? 한계에 속아요. 내 생각에 속아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 판단으로 해. 나는 우리 집, 나는 우리 돈, 나는 뭐 계속 여기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미 모든 걸 아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집트에 이제 노예돼 버린 그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인데 우리가 1부 2부 때 끝났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다 받은 것이다. 다 받았다고 아멘했어요. 그런데 뭔가 나한테 거슬린 얘기가 나오면 딱 노하는 거예요. 또 뭔가 나의 흐름하고 틀린 거 나오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거는 사단의 틈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틈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성난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은 것처럼 염려하는 자에게 마귀는 찾아오는 거예요. 신방 오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신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자녀가 부모가 분명히 다 해줄 것을 아는데 전혀 믿질 않아. 부모 자식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계세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읽었지만 1장을 보면 내가 듣고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저들이 불평하는 걸 들었고 저들이 힘들다고 하는 걸 내가 보았고 들었다고 했어요. 다 아신다.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라고 들어왔으면 끝.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우리 하람이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를 하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똑똑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그랬더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더라고요. 걔가 뭘 알아요? 새겨졌지요. 들어가 버렸어요. 엄청난 거예요. 영상을 만드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만 딱 써놨더라고요. 몰라요 그거.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저주재앙 문제 해결하신,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 인생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그렇게 해놓으면 좀 알아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는 5만 가지의, 여기는 12,000가지라 하지만 저는 좀 더 보태서 5만 가지의 질병이 이 땅에 가득히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니까 다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저기가. 근데 여기 지금 이거 오늘 여기 뭡니까? 지난주에는 새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 공기청정기가 지금 새빨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해놓으니까 제가 좀 숨이 편해요. 그리고 여기 꺼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는 아직도 켜놓고 있는데 30도로 켜놨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내렸습니다. 저는 금방 느껴요. 숨이 탁 차요. 제가 1층에 B동 1층에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있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건강하니까 추운 것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더운 것도 잘 모르셔요. 실제 그러세요. 전 가니까 숨이 확 막혀. 봤더니 둘 다 30. 그리고 저 바람 쐬기는 전부 만땅까지 해놓고 우리 거기서 모이셨죠? 우리 청년 장로님들 그리고 다 나오셨어요. 화장실을 갔더니 두 개 불이 콱 켜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지요. 그 라지에다가 그래서 조정을 했어요.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숨이 답답해요. 딱 못 쉬어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암이 너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검사하면 많은 사람이 거의 암이에요. 이 땅의 병원들이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이제 병으로 폐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일산 암병원에서 했어요. 암스타에서. 자, 그때 끝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냐면요, 암 환자들이 싹 들어와요. 싹 수술을 해요. 그러면 한 일주일에 싹 빠져나가요. 건강하신 분들 거의 일주일에 빠져나가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 한 보름 있다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병원이 샥 토요일 날 조용해요. 그럼 월요일 날 또 싹 들어와요. 이래서 들어오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난 7년 지났는데 근데 또 어디 다른데 이러고 들어오고 등등하면서 쫙 들어와요. 그러다 또 술 먹고 쫙 들으면 나가요. 그걸 제가 50일을 봤다니까. 거기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그냥 저도 안병동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봤잖아요. 다시는 안 와요. 하나님, 나 여기는 다시는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신촌샘물한수병원에 가서 50일이나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제가 보는 거,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을 제가 보면서 그때 다 병원들을 다 갔습니다. 어디 병원입니까? 이게 이제 원자력병원, 그 밑에 보험병원, 거기 뭐 다 중앙 아산 다녔잖아요. 지금 커진 거는 안병동입니다. 크게 병동들을 짓고 병원들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요. 어마어마하게 다 지은 거 보면 안병동이에요. 여러분, 내 몸에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누구 할 게 없어요.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느냐? 숨을 편하게 깊게 쉬는 거예요. 천천히 쉬는 거예요. 어디서 가슴에서 쉬지 마세요. 자, 예배 시간에 조는 분하고 그 다음에 밤에 주무실 때 입 벌리고 헉헉하고 주무신 분은 시간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절대 동거래 같은 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보험도 좀 많이 들어놓고, 그 보험 타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공익사회로 좀 하세요. 뭐 교회로 해놓든지 어디로 해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정신 좀 차리시라고. 지금 먹는 거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주면은 뭐 오리온 초코파이 이런 거, 우리 그 오리온 초코파이 안 먹거든요. 어디 거 먹었습니까? 한살림이나 생협 먹어요. 이제 조금 친환경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써놓은 거 먹어요. 누가 줬어? 누가 줬대? 제 전화합니다. 이제 사역자들은 전화해요. 돈이 없구만. 없으면은 나한테 이게 돈이 없다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먹으면 더 빨리 가. 안 먹고 빨리 안 가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먹거리 바꿔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언약 잘 잡으시고 우리 어린 랩런트들에게 죄송하지만 제발 슈퍼마켓 사탕 갖다 주지 마시고, 슈퍼마켓 초콜릿 갖다 주지 마시고, 아이스크림 특히 사주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빵 절대 초코파이라도 사주시지 않도록. 정말입니다. 관리하는. 그러면 달걀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거 먹여도 소용없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가 흐르뜨린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데 먹물 하나 터뜨리면 싹 퍼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12재앙 속에 묻어 있었던 세포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라는 이 중심이 어마어마한 뿌리라는 것을 저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각인 싸움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각인을 싸워준다니까요. 뿌리를 싸워준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저 같이 있으면 각인 뿌리가 뽑혀가요. 정말 뿌리 뽑는데 어려워요. 잘라버리면 또 나오냐? 그 뿌리는 자르면 또 나와.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나와. 계속 나오죠. 다 나와. 저도 나오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잘라야 정말 지도자로 살 수 있다. 우리 랩런트들을 엄마로 훌륭하게 살 수 있다. 봤어요.
우리 예나 선생님을 제가 알잖아요. 예나 선교사님을 제가 데리고 있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예나 선교사님이 성격이 좀 불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체질이 어떤 딱 피리 꽂히면 딱 해버려요.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세 과목을 전공해 버렸다니까. 논 줄 알았더니 엘리트죠. 아유 결단하고 그냥 세계복마 사무실 내니까 세계복사를 딱 바꿔줘 버려. 그 정도로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불이요. 빵빵 말이 튀어나가 말이 빵빵 나가죠. 당연히 이제 시어머니도 들으시고 시누이들도 들으셔요. 근데 아이고 아주 눈이 반짝여가지고 보시네. 찾으려고. 괜찮아요. 너무너무 언약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 말씀만 나오면 가는 거예요. 계속 듣고 가는 거예요. 야, 제가 놀랐어요. 젤리나를 너무 잘 키운 거예요. 젤리나를. 젤리나 양, 그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어디서 나올까? 그랬어, 있지. 이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작업을 같이 했거든요. 계속 24시 작업을 했어요. 같이 거의. 하는 보니까 젤리나도 깽 하는 엄마 닮았구만. 내가 이랬는데 아니에요. 젤리나가 아니 그 어린애가 뽑히더라. 뱃속에 이렇게 뽑히더라니까 지금. 바깥에 다니면서 또 묻었겠지만 근데 왜 이게냐면 전몸살 젖을 떼는 기간에 우리 같이 이 일이 겹친 거예요. 임직식일이. 발을 벗고 붙이죠. 그런데 하라만 해도 애 없고 막 컴퓨터 들고 막 무거운 짐 들고 다 와요. 사택으로. 이제 거기서 펼쳐놓고 하는데 아이가 젖을 떼는 기간이라. 네요.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젖을 주지 않았는데 울지 않았어요. 약간 울려고 하면 다른 걸로 유혹하면 안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데 애가 들어.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사랑이 또 막 잘 울었죠. 운 사람 많이 있었어. 오면 엄마가 뭐라고 귀에다 해요. 그럼 나 쪽을 봐 애는. 그럼 제가 애를 보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현장에서 서로 포럼하면서 이 현장에서 서로 이렇게 언약을 따라 간다는 이 교회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모든 흐름 속에 질병이 치유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의 병, 정말 정신의 병,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음식과 함께 육신의 병. 이제 앞으로는요 이 질병 치유하지 않으면 교회에 어려워요. 3단체는 이미 알고 질병을 치유하는 시대로 왔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미 보수 진보 이런 정치 세력만 가지고 그런 것 같지만요 훨씬 진보 세력이 음식 생협 이런 게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런 쪽으로 빨라요. 그러니까 흐름이 빠르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세계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그러면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누림에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안 기쁨 누리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교회의 삶의 이 여정은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에요. 자신 있어요. 확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가 정말 시대의 전환점을 알리고 시대를 살린 렘넌트라는 확신이 와요. 저는 교사 출신이에요. 38년 교사 출신이에요. 33년 잊어버렸네 이제. 그러고 어떤 흐름 속에 있었냐면 어떻게든지 렘넌트 살리려고 하는 중심. 저는 이거 24예요. 누가 뭐래도 24. 내 손이 짧아 다 못하고 그리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수 집사님 이거 하죠. 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는 우리를 최고 최상으로 이끌어간다는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늘에 내려오는 메시지를 정리해서 지금 정치화 시대 5시대를 열으면서 안수 집사 그렇지 권사님도 직업이 있으면은 지교회 준비해야지 장로 준비해야지 해서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당연해요. 안수 집사 하신 분들 권사님 하신 분들 정신이 아직 안 차려지는 거죠. 뭐 하나면 딱 걸리는 거예요. 뭐 하나면 딱 걸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걸려도 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게 맞은 거는 아니라는 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걸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드로아 교회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한 방주입니다. 정말 여기 알루티 성전에 있으면 우선 깊은 음식, 그리고 삶의 스케줄 조절, 그리고 이 안에서 많은 엘리트들과 정말 영적 서밋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2005년 저 필리핀으로 내가 데리고 갈 때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이 렘넌트들의 미래는 틀림없이 밝다. 정말 미래에 축복이 온다. 받는 자들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무너져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무너질 것 같고 힘든 렘넌트들을 모아서 열 몇 명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는 하신 말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다고. 왜냐하면 엘리트를 영적 서밋을 보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게 각인돼서 그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미래의 지도자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게 담기면 거기에다가 기능과 문화 서밋을 붙여서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 드로아 성전, 이 드로아 교회, 알렘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숙소가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냥 넓으니까 쫙 깔아준다든지 아니면은 깊게 해서 아래층은 이렇게 하고 쫙 해서 앵글로 짜가지고 2층은 이렇게 쫙 또 해가지고 1, 2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숙소를 만들 생각했죠. 돈도 안 들고 가능하고 저쪽보다는 이미동 미션은 거기보다는 훨씬 좋고 매트 쫙 1인용 매트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만드신 거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안 했어요. 어느 날 큐브 호텔에 무슨 호텔이면 호텔 합판 붙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했더니 끝까지 아우. 근데 어느 날 떡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히노키도 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할 때요 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은 됐네, 이제 깔면 되겠네 했더니 거기도 딱 모니는 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렘넌트들을 왕자같이 공주같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구나. 앞으로 이게 부족하면 또 다른 큐브 호텔을 만들겠죠. 어렵지 않아 만드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렘넌트들을 모든 흐름, 저 가이오시를 계신 우리 장로님들, 저분들이 24시간 움직여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분들이 제자화되지 않으면 제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 되나요? 네. 필리핀 할 것 없이 200명의 사역자들이 WRC 끝나고 몰려온 거예요. 선교대회 끝나고 몰려왔네. WRC 더울 때. 그렇게 몰려왔는데 그분들을 밥을 두 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소스를 만들고요. 하룻밤에 열무김치를 만드는 열무 한 다음에 이렇게 싸놔요. 해놔요. 왜? 그런 훈련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지으면서 여기서 우리 목림건업 이 팀들이 항상 예배드리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아무거나 드실 분들이 아니어서 가요시대에서 매번 식단을 우리 아이들하고는 좀 구별돼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른 아프고 또 이러고 있으면 저한테 섬기고 이 흐름을 가요실에서 어떤 경우도 불평한 게 없어요. 한 번도. 그걸 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우리 성전 이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결같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보고 장대원 전도사님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더라 라고 인터뷰를 했다는데 바로 나와서 우리 승무원 렘넌이 우리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포럼을 보니까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어떤 포럼을 보니까 이런 포럼이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솔직히 저는 성전 이렇게 있으면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청소하고 그럴 때는 똥 싸러 갔어요. 이렇게 표현해. 똥 싸러 갔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똥 싸러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해요.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는 저희 아버지예요. 제 아빠예요.
교회가 제 아빠예요. 그 친구는 아빠가 안 계시거든요. 아빠가 계시죠? 곁에 안 계셔요. 이 교회는 저희 아빠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같아요. 어린애가, 교회가 저는 부모님과 같아요. 저는 이 교회에 없었으면 어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제가 찍어놓고 빼놨어요. 제가 이 길을 찍고, 그리고 저는 사람 떨어질 때 솔직히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끝났다 싶던데 이게 아니었어요. 그 뒤로부터 뭐 스타콘이 뭐 이렇게 오더니 뭐 이 교회가 막 친환경으로 가더니 히노키 하더니 큐브 호텔 대박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준 줄 몰랐어요. 이런 포럼들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포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는 정말 한 시대의 틀을 깨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시대의 흐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 메시지가 다음 주를 지나면 바로 우리는 화요일 날 메시지를, 시대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2015년 받은 그 메시지는, 그때 받았던 메시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거예요. 우리 장혜근 장로님이 지난주에 이 벽이 참 좀 그렇다 하고 예술가 눈으로 보셨어요. 저는 여기다가 그때 그 다 성취된 그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좀 잘해서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잘 붙여놨다가 이번에 메시지 틀림없이 성취될 테니까 그 성취된 메시지랑 바꿔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이 현장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표가 있잖아요. 올해 새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뭐죠? 발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등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걸면 되겠다. 연수막인 이런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기뻐요. 어떤 경우도 한계가 오는데 내 스타일로 가버리면 불안해요. 응답도 안 와요.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이 드로아 교회에서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 어떤 계획을 해도 응답 안 주셔요. 왜 안 주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로 응답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릇이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천 알루티시 세우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래야 평안해지고 기뻐져. 그런 CBD를 찾아야 기뻐져. 그런 걸 찾고 가요. 저는 24시 이 치유 센터를 잡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오고 기쁜지 몰라요. 답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4시 맞지? 그러면서 지금 계속 24시 치유 센터 놓고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계속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CBD를 딱 잡으면요, 메시지가 계속 시대의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언약 잡고 도전하실 때 하나님은 도전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약속하셨어요. 언약 잡고 있으면 흑암이 깨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데 무슨 놈은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 안 나와. 한숨이 왜 나옵니까? 나올 리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해. 뭐라고요? 힘들어도 아파도 찡그린다고 빨리 나올 것 같으면 찡그려야지. 아프다고 통곡을 해야 할 것 같으면 통곡해야지. 아니요. 얼른 필요한 치료, 의사 치료도 받고 또 병원 치료도 받고 그리고 약국 치료도 받고 여러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면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잠잠히 그동안 하나님 누리다 있다면 어느 결에 병은 떠나가고 몸은 회복되어 있는 걸 느낄 겁니다. 회복되면 뭐 하시려고요? 세계복음화, 현장복음화, 현장 살린 선교사, 이렇게 틀을 깨가야 돼. 틀을. 그래 새 틀로 자꾸 들어가요. 여러분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가 힘듭니까? 힘든 분들은 분명히 참고 있겠죠. 누리세요. 어느 부분이 허리가 통증이 옵니까? 누리세요. 거리 띵합니까? 그리스도 묵상하세요. 이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성경에는 재앙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시대별로 7사람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 맨날 듣죠. 요셉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 너무 잘 알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무슨 상인이라, 미디안 상인이란 말고 이스마엘이라는 두 글자를 넣었습니다.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이 사람이라는 건 같은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상인이란 말이에요. 아라비아 상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은 모하멧의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흐름을 탔잖아요. 누구 하갈 밑에서 나왔던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참 묘하잖아요. 형들이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어? 이스마엘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가는 데는 추락의 길이 없어요. 그냥 어디로 가느냐? 세상 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 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누구요? 요셉을 어디다 팔아요? 그냥 세상 틀 속에, 이스마엘 틀 속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는 안 죽어요. 이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애국까지 가가지고 상인들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팔아버리냐면 아예 얘 잘생겼거든, 그리고 괜찮거든, 데리고 아예 그 가장 높은 국무총리 같은 자리예요. 시위대장 이 보디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전옥 이 임금님한테 죄가 있으면 갇혀지는 이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한테 가는 거죠. 보디발한테 가서 보니까 노예로 팔았어요. 형들이 파는 걸 다시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그렇게 팔았어요. 노예살이 하는 거죠. 감옥으로 갔어요. 억울하게 갔어요. 누명 써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 갔어요. 총리로 갔어요. 그의 삶은 일정했어요. 똑같았어요. 노예로 있을 때나, 그는 총리로 갔을 때나, 그는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 누렸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는 언제 아주 어려서, 가장 어려울 때 7살 때 어머니 죽고 나서 어린 동생이 있을 때 그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피할 길은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야곱하고 함께 지냈어요. 야곱은 그때는 인생이 결론이 날 때라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복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쏙 들어, 창세기 6장 14절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방주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단을 쌓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끝났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 야곱이? 저는 누구를 사랑할 것 같아요? 저한테 고자질 잘한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은 땡이야. 고자질 잘한 인간하고 같이 일해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철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목사님 천만의 말씀, 고자질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배 속에 자랐어요. 그러면 지금 RBS 어떻게 자라고 있죠? 어떻게 키워야 되죠? 어디서 키워야 되죠? 따라서 읽으세요. 이렇게 지금 졸림이 오신 분들은 따라서 읽어요. 계속 따라서 읽으면 돼요. 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은 일찍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절대 형들의 틀에 갇히지 않죠. 감옥에 가서 장관들 틀에 갇히지 않죠. 장관들을 오히려 살폈어요. 왕 앞에 가서 절대 왕의 틀에 갇히지 않죠.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를 만났다라. 누구를 만나도 저는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서. 자, 편지를 쓰면 그래요. 당신은 최고의 영국자다. 왜? 우리 교회와 나를 만나서. 지금 당신은 최고의 행복자다. 왜? 우리 들어와 교회에, 우리와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쉬워요. 저 아프리카 가서도
당신 오늘 그 같이 우리 가이드 한 사람 이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오늘 참 운이 좋다. 그 사람들 말로 해줘요. 최고의 행복한 날이다.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복음 전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 가지고 육신밖에 모르는 형들,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 그 보디발, 시간이 너무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타락하고 있는 그 부인, 그리고 지위가 높다고 그 지위를 휘두르고 있는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 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런 앞에서 벌벌 떨 거 없어요. 회장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회장님을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봐드리고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내가 빠져나갈 거가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 회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 아무도 없는데 기지개 펴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저 아침에 우리 숨체조 할 때마다 딱 정면으로 보여요. 이 앞하고 저희 마루에서 딱 제가 이 자세를 가지고 보거든요. 딱 보여요. 매일 아침에 거기 서서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이 한 주간의 말씀 실천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있죠. 손을 들어요. 운동 숨으로.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흑암계 받은 손 내리고, 앞으로도 들고 이로도 들고, 그러면서 같이 해요. 많은 걸 같이 해요. 여러분 진짜 손을 들고 기도가 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급하면 손 들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급하면 무릎이 다 꿇어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급하면 뒹굴어지는 거예요. 진짜 급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틀에 갇히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는 연결되겠죠. 모세가 노예 상태로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변화시켜 주셨어요. 뭘로? 노예 상태에서, 노예 틀에서 뭘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피제사로. 그 피제사 한번 드렸는데 피제사 한번 드려 나왔단 말이에요. 전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광야길 갑니다. 광야길 간 40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한 개 만나면 원망해. 무엇이 돈 임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모든 어려움은 전체를 위한 거예요. 온네스예요.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내가 있습니다. 봤어요.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안 맞기도 하지요. 그게 뒤가 좀 남기도 하고 앞이 남기도 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여삐 보세요. 상관없어요. 흐름이에요. 맞추면은 비싸요. 기성복이기 때문에 싼 거예요. 사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감사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색깔이 먼 데서 보니까. 정말 정 안 맞으면 몸을 만드세요. 진짜. 자, 어쨌든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 매번 매 사건마다 불평이네. 마음에 맞은 게 하나도 없어.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덥다, 춥다, 목마르다, 또 목마르다, 지도자 못 쓰겠다, 나쁘다. 왜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고 이래요. 내 자식들 가지도 않았는데 내 자식 다 죽겠다. 거짓말도 잘하고 허풍도 떨고 맨날 특기가 통곡하고 우는 거야. 통곡하고 우는 거. 특기가 통곡하고 우는 거. 자, 우리 랩런트들 특기가 흐느적거리고 우는 거. 나한테만 오면 뭐라고 하면 눈물이 두두두두 떨어져. 우울증이 깊었어. 뿌리가 내렸다. 아니면 와, 10년 가도 안 고쳐지더만 20년이 가니까 좀 고쳐져요. 지금 보니까 요즘 좀 상쾌명쾌해져요. 목소리를 들어도 알 것 같고, 이제 눈을 봐도 좀 알 것 같고, 그 눈에 맨날 촉촉이 뭐가 젖어 있어. 눈물이. 왜? 슬픔. 예수의 눈이죠. 눈에가 슬픔이 가득해. 뭐예요? 얘들 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버려야 돼. 뭐가 그렇게 한이 많아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아휴, 굉장해요. 많죠. 창세기 3장 11장. 그래, 그 재앙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광야의 근성, 노예 근성 간데마다 붙어버리네. 붙어버려 계속.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불평했지만 언약 알고 언약 잡고 CBD 있는 모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와 엘리사, 온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들었죠. 어떤 한 분, 그 한 분이 다민족의 TCK예요. 아버지는 어디, 의부 아버지는 어디, 인도네시아 어디 해가지고 케냐 이렇게 엮어진 이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세계 대통령급의 대통령이 됐어요. 법을 바꾸기 시작해. 동성애, 법을 바꾸기 시작해. 소수민족, 소수성애자 뭐 이런 등 해가지고 법이 바뀌어진 게 지금 미국은 엉망이에요. 전 세계 엉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곧 도래해요. 못 막아요. 지금 막 막을 것 같지 못 막아요. 화장실이 이미 공동 화장실. 이번에 이제 뉴욕 몇 주에서 그 나왔죠. 성을 쓰는데 남자, 여성, 여자 아니에요. 세 개예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소수성이에요. 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많. 쿡이라는 사람 아시죠? 몰라요? 팀 쿡이죠. 세계 재벌이에요. 재벌이에요. 세계적인 재벌이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왜? 후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유명 인사가 이제는 발표를 해줘야 후대들이 올라. 캐나다 대통령 어디든지 공식적으로 나타나죠. 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그렇듯이 엘리야 시대 아랍 그랬어요. 아방이 아람 우상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어지럽혀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 제자로 섰어요. 엘리사의 오직 하나예요. 오직 내 이 영적인 스승이 역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내게 갑절을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오늘 영적 배경. 여러분 영적 배경 중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 배경 얘기해 보세요. 우리 RSS members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여기서 잘하네. 천군천사. 벌써 여기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천군천사. 그리고 더 큰 배경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빠져나와. 흑암 배경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괜찮아요. 욕 먹어도 괜찮아요. 누명 써도 괜찮아요. 왜 그걸 못 견딥니까? 왜? 진실이 아닌데 왜 거짓에 속습니까? 틀린 것에 속습니까? 나를 누가 해롭게 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싸우지 말고 다 양보해 버리세요. 정말 제가 지금 그래요. 양보해 버려요. 그리고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서가 아니에요. 안 채워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유가 없어 조건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선교사님 여기 오셨죠.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거기에 우리는 이거 없어요. 지금 정말로 미션홈 있다니까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 미션홈에 가고 싶다고 그러셨다는.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냐 돈이 없냐 또는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떠냐. 아니요. 오시고 싶다는데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 하세요. 틀을 깨버려요. 원하는 자 주세요. 나와서 목사님 육의 것 주기 쉬워요.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줘요. 없으면 빚내서 주지는 못하지만은 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다면 주면 되는, 드리면 되는 뜻이 이웃이 필요하다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하면 안 돼요. 뭐 어쩌냐, 이거 먹고 안 갚아도 됐다 할 때는 다 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데는 뭐라고 해서 한 달란트를 별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고의 대가지만은, 우리가 한 형제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끼리 당신의 필요를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채워드리고 저기서 김수희 장로님 필요하다고 제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누구든지 필요하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평균계 되게. 그러면요 하나님은 더 크게 채우셔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마음에 드시고요, 다 양보하시도록.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뺏기지 않아요. 은혜가 뺏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복음과 전도가 뺏기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지 않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다 아시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정말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바울은 말할 게 없습니다. 가장 고통받은 사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하신 분, 찬양을 많이 하신 분. 어느 정도 찬양? 두들겨 맞아가지고 옥고에 채워서 기쁜 감옥에 넣는데 거기서 신라와 바울은 어떻게 하더라? 찬양하더라. 어떻게? 옥문이 흔들려 버렸어. 하나님이 거기다가 지진을 일으켜 버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기다리세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철저히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한 번도 저희들이 설치거나 들리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시까지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그렇게 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과거의 모든 틀을 벗겨버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 방방 뛰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그 틀을 벗어버렸습니다. 과거의 틀 속에 돌아가면 미안하지만 지도자가, 부모님이, 사역자가 제 강단이 여기 서서 율법주의로 아니면 신비주의로 아니면은 또 다른 인본주의로 간다고 하면 노예되는 건 간단합니다. 금방 속국됩니다. 금방 보로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주님의 재림 임할 때까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회복하는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오늘 그 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모세 이름이 지어지면 모세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벳은 불법 세상의 틀을 깨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중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 한 시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요게벳은 불법의 틀을 깼어요. 어떻게 해서 언약의 요게벳이라 할 수 있느냐? 2장 1절에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남자, 우리 총각 처녀들은 잘 보세요. 이거하고 견주어서 볼 게 뭐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완전 대비됐죠. 부모님들도 잘 들으세요. 저는 봤습니다. 모 교회 섬길 때 거기에 담당 교육자님이 제법 아주 좀 뭐랄까 잘 살고 말하자면 중상위층이었어요. 딸을 결혼하면서 온갖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았는데 아주 변호사도 아니고 회계사인 것 같았어요. 그런 회계사에 예를 들면 집안이 괜찮은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패백 이 잔을 이걸 가지고 오는데 주전자 있죠. 프랑스에서 가져오더만요. 프랑스에서. 네, 그때 알았어요. 이 드레스를 맞춰오더만요.
그런 얘기를 주일날 가면 펼쳐놓고 막 다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거 하고 다 보고 있어요. 참 복음이 없을 때도 저는 거기 그 뒤로 2번 다시는 안 갔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저에게도 영적 문제가 왔고 흐름이 깨져버려. 그런 지도자 밑에 있으면요, 하나님 시간표 된 사람은 더 빨리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천주교 신자 그렇습니까? 괜찮죠? 괜찮죠? 김미애 장로님은 그 밑에 처음에는 제가 천주교만 얘기해도 눈을 뜨고 나를 얼마나 째려봤는지 몰라요. 한 몇 년은 그러시더라고. 한 4, 5년은. 그 지금 아니라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느니 하나님 나라로 성형수술 다 되셨어요. 정말입니다. 왜 아니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와 결혼했어요. 굉장한 거죠 이게. 하나님 시간표 있는 것입니다. 피제사를 아는 사람이 피제사를 아는 사람과 결혼했다. 언약의 가정이죠. 이게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피제사 알면 끝나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알면 끝나. 그 사람 어쩌고 어쩌고 키가 크고 작고 보지도 마세요. 진짜 언약의 흐름 따라 강단 따라 언약 잡고 포럼 되면 끝이에요. 물어보세요. 양병희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하선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제법 안 맞아요. 내가 물어봐서 살짝 하 장로님 성격이 어쩔 때 보면 그 전에 보면 무섭더라. 자기 성질이 안 되면 그냥 푹 하고 나가버리더라. 내가 물어봤어. 자기한테도 안 그러지. 자기 이뻐가지고 살랑살랑하지. 그랬더니 자기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랬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나한테도 그런데요.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래요? 안 그럴 것 같던데 와이프한테는 정말로. 얼굴을 봐요. 얼마나 귀염상 있게 생겼는데 절대 안 그래. 그래가지고 또 자칭 알더라고. 자칭 막 저기 동안 형이라나 막 알아. 하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자기 이쁘단 말을 많이 들었대. 예쁘단 말 들으면 뭐합니까? 남자가 잘생겨가지고. 성질은 정말 그래. 지금요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히 가지고 어느 정도 막 3원을로 통해버리니까 3원을로 괜찮아. 3원을 그래.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또 나는 아니라고 이러고 계시면 안 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언약의 가정이 중요한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인데 도토리 키재기를 또 하고 있네. 이 속에서 또 이쪽에서 또 도토리 키재기를 해야 될까? 들어와 교회 안에서 그건 아니라고 봐. 아무리 하나님은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 주고 그건 진짜 정말 그거는 본인들의 일이다. 네 개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개입은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유 주여.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얼마나 멋있게 고센 땅 들어갔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어느 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느 날 알지 못한 가운데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됐는데 더 놀라운 건 번성하는 거야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고민이 말도 못해. 애굽 이들이 번성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키겠다요. 그래가지고 고역을 주는데요. 기가 막혀. 지푸라기를 안 주고 지푸라기보다 단단한 집을 지라고 하질 않나. 너무너무 학대가 심한데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고민을 많이 해요. 왜? 번성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그래요. 아들들을 다 죽이라. 2세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죠. 어쩌면 사탄은 이렇게 똑같을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대안학교에서 잘 키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동부교회, 저 천안 원네스 교회 지금 초동 대안학교 세워지고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렘넌트들이 저는 나일강으로 던진 게 보여요. 문화 속으로 보여. 이거 어떻게 하나? 정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보호하나? 어떻게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지도자 만들어야 되는데 시대 살리는 이 렘넌트 일본까지 돼야 되는데 나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고민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고민해요. 자나깨나 그 고민해요. 하나님이 내 중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글쎄 던지래요. 어떻게 해요? 왕이 그런데 법인데 그리고 노예 백성인데 아까 얘기했죠. 노예 백성은 어떻게 하고 주권이 없어요. 그리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져. 이집트 가니까 그 벽화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그게 이제 성을 나일강 벽에다 쌓아놨어. 이렇게 거기서 막 던지는 거야. 정말 그려져 있어. 쥐들이 또 그걸 그려놨어. 있다. 정말 진짜 사탄은요 잔인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벽화를 그래서 그려놨더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런데 한 여인이 불법을 깨버리는 거야. 이 불법, 이 사단의 왕의 법을 깨버리는 거야. 이 바로가 사단이에요. 애굽이 세상이에요. 이 법을 깨버린, 틀을 깨버리는 거야. 가족이 회의했겠죠. 어떻게 엄마 혼자 여기 계시겠어요? 우리 나일강에 던지지 말자. 같이 죽자. 어차피 우리 백성들은 죽은 백성이야.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죽어간다면 우리 같이 죽는 거야. 똑같대요. 이삭을 바치는 거하고 똑같대. 회의를 했어요. 벽장에 숨기자. 숨겼어요. 숨길 수가 있습니까? 3개월 되니까 깡깡 뭐 애들이 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숨겨놓고 오리드가 못 숨긴 날 알고 그때부터 캠프 기획을 세우는 거야. 캠프 이전의 캠프 더 중요해요. 우리 지금 캠프 이전의 캠프죠? 정말 중요합니다. 뭘로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이 언약 가지고 캠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성령 임한 것까지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 캠프 계획을 하면서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겠죠? 여러분 나일강에다 배 띄워가지고 멋있게 둥둥 띄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집트 왕자에서는 그게 동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띄우는 순간 갈상제는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역청을 바르고 아무리 발라도 뚜껑이 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못 띄워요. 여러분 앞으로 동화 쓰고 뮤지컬 쓰면 제대로 해요. 이게 이 가지고 이제 캠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누나는 그 왕궁하고 연결되는 하인이었. 다 노예니까 연결이 어떻게 그 안을 들어갑니까? 아무리 먼발치해서 못 들어가 큰일 나잖아요. 어디에 왕궁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막지. 하나님 계획을 짠 거죠. 음모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지류가 있는데 공주가 나와서 목욕가 대낮에 나올까요? 아무리 지류가 간다 대낮에 나와서 목욕할 그건 아니죠. 밤에 달 밝은 밤 어느 때 오겠잖아요. 시간표 짜고 다 짰어요. 갈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고 찐을 칠하면 물이 안 새. 예쁘게 만들어서 그 기도해가지고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놔있냐면 갈대가 있으면요. 갈대가 촘촘히 있어요. 그 촘촘히 있는 속에다가 사이에다 딱 놔뒀어. 갈상자를. 동동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놔두고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공주가 내려와. 시녀들하고 공주 눈에 먼저 보인 거예요. 뭐가 있다. 가져놓으라. 가져와서 문 딱 여는 순간 앙 우는 거야. 그 우는 게 너무 예쁜 거야. 히브리 인의 아이로다. 뭐라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완전히 틀을 깨버리고 나는 뺏길 수가 없어. 이 불법에 절대로 죽으면 죽을지만 우리 가족들은 뺏길 수 없어. 그 틀을 깨놓고 나서 또 무슨 틀을 깨냐? 완전히 전도와 선교 틀을 깨버리는 거야. 저희 드로아 교회가 저 아프리카 한국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는 곳으로 간다. 그러고 간 거는 전도와 선교 이렇게 틀을 깬 거예요. 나름 전도와 선교 틀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끝까지 가자. 저 두바이 가서 여기서 차를 사면 잘 안 되고 두바이 차가 좋은 차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수입을 하면은 그리 보내면 더 이게 보내는 게 운송비가 싸니까 여기서 가는 거 한 1,000만 원 이상 걸려. 우리 그거 가지고 한 1,000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나 타가지고요. 지금 뭐가 자꾸 고장이 나요. 지금 계속 타요. 그러니 어디 오간다를 지금 막 계속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자. 그래야 지금 그 두바이 그냥은 할 수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면 좋은 차를 아주 좋은 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 가지고 가서 아프리카 곳곳에 시스템을 세우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시스템 세운 게 아니죠. 이런 틀을 불법의 틀을 깨 전도와 선교의 틀까지 깨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갈상자의 갈대숲에 놔뒀더니 바로 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노예 신분으로 있는 자리 그 요게벳의 집에서 어디로? 바로 궁으로 들어갔어. 이런 전도와 선교의 틀을 깨버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거는 몰랐죠. 혹이나 공주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손에 잡히면 또 법이 뭐 있냐면 세간의 법이에요. 이거는 그 애굽의 법이 사형을 시켰는데 사형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신이 내려줬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번에 하모니카를 하더라고. 그게 요괴베스 노래잖아요. 내가 이제 또 한 번 얘기하려고요. 요괴베스의 노래를 슬프게 불면 안 돼요. 그게 슬픈 노래, 무슨 눈물방울 그렇게 안 보냈어요. 그때는 정말로 도전했어요. 그 요괴베스 이 가족들이 그렇게 그랬으면 걔들 벽장에도 못 숨겨요. 슬프게 부르는 노래 아닙니다. 슬퍼요. 세상 사람은 슬프게 부르는데요, 슬퍼도 가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슬프게 부르면 안 돼요. 힘있게 부려야 돼. 슬퍼도 가야 된다 이렇게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진수에 막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거 틀어주라. 계속 얘기해 줬어요. 딱 한 번 들고 안 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우리 빨리 부모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설명해서 그렇게 슬퍼한 노래가 아니다. 요괴비 씨가 그 가족들은 완전히 캠프 승리한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아주 하모니카는 잘 불더라고, 힘있게.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3개월 된 아이를 다 죽어야 되는 법인데 거기서 살아났는데요, 이걸 짰다는 걸 알잖아. 공주가 모르겠어요? 벌써 누이가 뛰어오지요. 유모 맡긴다 하지요. 유모 맡겼는데 그 애미라고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똑같아. 모르겠습니까? 저지 팅팅 불어 있어. 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이래서 어떨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다 돼.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성교의 틀을 깨고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노바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인기와 위기와 또 누가 좋다는 것과 불법과 세상적인 것들 어떤 것이 드러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것이 드러나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것이 드러나도 틀을 깨고 나와서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따라가라. 다 언약. 우리 복음 1세대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시스템 하나 해놓고 불안하고 초조해도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은 죄송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처면 안 돼요. 자꾸 시행착오가 있지. 그런데도 기다려주고 언약 잡고 봐주고, 그리고 우리 이 HMIS 랩런트 가는 애들도 한 번도 쟤들 언제 와요? 아직까지 졸업 못한 랩런트가 있어요. 대학을 2005년에 가가지고 그랬는데도 왜 언제 와요? 아버지도 웃어요. 해놓은 말씀이 있거든요. 어때요? 공부 못하면 괜찮아요? 뭐 이래. 이 양반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시고 나서 공부 못하고 10년 동안 안 하고, 못한 게 아니지 안 하고 있어도 그냥 너는 언제 졸업하냐 이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다 엮어주신다니까. 근데 졸업해요. 이번에 졸업을 시켜보자. 달라붙어서 팔고디고 김현수 목사님이랑 나랑 모사에 들어갔죠.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걸 몰랐어 글쎄. 그래가지고 졸업해요. 졸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통역자로서 이 교회 부사역자로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필리핀 정부에서 다 흡수했어요. 다 조사하고 이러면은 완전 인생대역 졸업장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졸업장을 받아온 건 아니에요. 거짓말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62가지 삶의 졸업장을 받으세요. 우리 랩런트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노바디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나의 한계,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그 노바디 일을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이고 저 양반이 여기 왔으면 좋겠구만. 우리 자식이 이랬으면. 제발 노바디 놔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왜 빨리
아니, 하나님 시간표에 가장 큰 그릇이다. 우리 아들은 30년인데도 안 돌아와요. 진짜 큰 그릇이다. 류광수 목사님 몇 살에 돌아왔어요? 40대 왔나? 20대, 30대 왔나? 그렇게 저 이모도 그랬대. 이모도, 예수 믿는 이모도, 기적같이 믿은 이모도 저 자식은 기도하지 마 언니, 이제 그만해 이랬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저가 생명의 연인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생명의 연인, 내 축복의 은인, 내 사역의 은인. 나는 그때 나 같은 아주머니, 할머니, 한갓 주부 생각이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경쟁, 머릿속에서 10,000원 따지고 20,000원 따지고 이러고 있는 내 주제를 전 세계를 살리는 이 그릇으로 바꿔주시고 틀을 바꿔버리신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그분, 이 응답 받으세요. 어떤 틀 속에도 있지 말고, 어떤 어려운 가정의 틀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니까요. 여기서는 웃고 가요. 가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살아 그럼 그냥. 그래서 24 치유센터 하랍니다. 네, 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요교회에서는 이제 적전을 엄마가 그 젖을 먹임대 내가 삭슬 주리라 그래. 삭슬 주리라. 삭슬죠. 그런데 별땅에서 먹이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이 집에까지는 데리고 온 것 같지는 않고 별땅에서, 별채에서 얘를 키우는 거예요. 젖을 먹여서 유모니까 삭슬 받았으니까 아예 들어가서 이 먹이는 거. 집을 따로 지어놨겠죠. 공주가 아니 아무리면 그 여기의 집으로 다시 노예 집으로 보내겠어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젖을 떼기까지 이게 마지막의 기회다. 이게 처음 기회요, 마지막의 기회다. 내 자식이 내 품 안에 돌아오지 않았냐, 이때부터 막 전달하는 거예요. 뭐를요? 그가 창세기를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썼잖아요. 이 5경을 썼는데 정확한 그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창세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창세기를 미디안 광야에 썼다고 이런 학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글 쓸 때 다 받겠죠. 이들어도 그 부인도 10%라도 받겠죠. 그래서 나중에 피남편 이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요게벳은 생을 걸고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교사님들, 페런츠님들, 저는 마지막의 기회라고 봐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무엇을 심어주느냐, 그리고 이제까지 쟤들이 뭘 심겨져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느냐, 저분은 이제까지 무엇이 담겨져 가지고 내 앞에 왔느냐, 전 그걸 보면서 치유를 생각합니다. 바꿔줘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아멘.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모세오경을 남기고, 그리고 모세는 정말 왕궁 40년 동안 있을 때도 안 되어졌던 거, 사건 하나 터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문제 사건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은 미디안에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그 이후에 40년 80세가 될 때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 천명을 소명으로 안고 갈 때는 피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피제사 없는 천명, 소명 안아봤자 여러분 힘듭니다. 정말 피제사, 피언약, 복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이래요. 이쪽에 좀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새겨진 그 언약은 여러분들이 세계복만하는 비전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게 천명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천명을 주시는 거죠. 내 가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영에 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걸 가지고 힘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대형야 공동체 천 장로들이 일어나, 천 지교회, 천 미션홈, 천 RUTC, 철 RM, 7천 렘넌트 선교사 다 일어나니까 이게 막
흔들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스쿼트 하면서 하는 거예요. 4만 40만 100만 1000만 알렸듯이 이침치 태육여학 공대조 전국가 세계보면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3기업 3지자 일어나 3단체 살려 온 세상을 살리기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작품이 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공연하지요. 그 공연 작품의 이름이 뭐예요? 플렉티스예요. 렘넌트들이 작품이에요. 플렉티스예요. 작품이에요. 뭐든지 작품이에요. 렘넌트들 하나하나가 그냥 작품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뒤에서 잘난 척한다고 앞에서 눈을 흘려요. 흘리면 또 가만히 받아 넘기고 초월하지 않고 또 찔러봐요. 이런 수준이지만 탁구를 요즘은 열심히 치더니 금방 달라지네 그냥.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프랙티스예요. 아니야. 이번에 가서 정말 놀라운 걸 보여줄게 될 겁니다. 렘넌트들 프랙티스. 트로아스 렘넌트들 서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어 수하고 영어 찬양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이제 호흡 태권무하고 그 다음에 부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이런 작품들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담긴 피제사 피언약, 요기벳에게 담긴 피제사 피언약, 대물려서 내려가는 이 언약의 전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그 후대들을 무사히 안착시켰습니다. 그에게 남긴 마지막까지 제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사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능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핍박입니까? 그 어떤 거라도 다 놔두세요. 그냥 나의 노바디로 놔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의 노바디를 건드리지 말고 놔두고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시고 말하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말해주시고 들려주시고 천사 보내주시고 다 해요. 그렇게 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겁니다. 언약 잡고 정말 예배에 합심하세요. 강단 메시지에 합심하세요. 합심하는 자에게는 이루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신 것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되게 있게 하십시오. 아셨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정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경쟁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제 메시지가 가까이 와야 됩니다. 멀리서 들렸던 것이 가까이, 꼭 싸워야 직성이 풀리고 꼭 말로 해야 직성이 풀린 것들이 이제는 다 놔둬도 하나님 앞에 주님만 잠잠히 봐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처럼 이 옛틀, 시대적인 틀 하나 깨버리니까, 불법의 그 틀을 깨버리니까, 그 틀 하나 깨버리니까 전도의 선교의 틀을 깨게 되고, 그 틀 깨고 되니까 마지막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새 틀이 갖춰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의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아프리카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을 다 밟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작이, 이 그릇이 정말 이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진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니 그날 그 시간까지는 이 바톤 잡고 확실하게 넘겨주듯 바톤 터지 하면서 떨어뜨리지 말고 이 바톤을 확실히 전달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발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요괴백같이 시대의 틀을 깨고 3 시스템 777 현장 5시대로 다 살리러 가는 파수꾼이요 영적 사령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자, 3777 지난 주보, 지지난 주보, 처음 주보에 다 있습니다. 이번 주보에는 없습니다. 주보 버리지 말고 1년 동안 놔두시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녹취를 한 사람은 이 광고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실행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RSC 랩런트들이 4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RUTC 기자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너희들을 그렇게 이 기자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하는 기자님인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밤중까지 처음에는 일찍 간다 했어요. 약속이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 취재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랩런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점검, 말씀 실천팀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 그게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틀을 깨는 거잖아요. 틀을 깨버려. 여러분 자꾸만 내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거 틀을 깼어. 가만히 보니까 정말 미션홈 임해동 115-1번지에서는 우리의 틀을 깬 거야. 모든 틀을 다 깬 거야.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틀을 깨는 요괴벳, 하나님께서 그 요괴벳과 그 가정, 한 가정이 불법을 틀을 깨며 사단의 틀을 깰 때 하나님 그들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틀을 깨는 문이 열렸고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게 갇혀있는 부분과 포로되어 있는 부분, 참으로 눌려있는 부분, 그리고 씌어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나 아닌 나, 또 다른 나, 그런 나에게 끌려가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세월을 살고 있다면 오늘로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요괴벳이 가감하게 옛 틀을 깨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틀을 깨고 새 틀을 짜며 사도행전 1절 3절 8절 언약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도록,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